사람들은 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붙일까?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한 시점에서 새해라고 하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새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올 한 해는 좀 더 다른 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는 새해라는 말은 이럴 때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 아팠던 일들, 안 되었던 일들, 그런 이들이 새롭게 다시 가다듬고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뜻에서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붙이진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새해, 과연 새해는 새롭게 되는 것일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과거를 잊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안 되었던 일까지도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있어서 가슴 아팠던 일들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던 사건, 부모님이 자식이 죽어 가슴에 묻었던 사건이 매일같이 새롭게 나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사람의 머리는 다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가슴 아팠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일에 대해서 모르게 하기는 하셨지만 몰랐던 일도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새롭게 새로운 사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는 기적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재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새해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서는 다윗의 사울왕에게 쫓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였다는 거죠. 즉 월삭일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월삭이라고 하는 건 유대력으로 초승달을 기점으로 인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월초에 시작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 시간마다 달마다 날마다 새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월삭 절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간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백성인데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망을 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사울은 뭘 말하냐면 사탄을 비롯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쫓기는 삶입니다. 교회는 한 곳에 고정된 삶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만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동이 돼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이동해야 되고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무너지고 신앙인은 그 신앙을 버리고 큰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7절에서 10절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은 칼 하나가 다윗에게 힘이 된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11절에서 15절은 아기스 왕 영역으로 망명간 다윗의 지혜와 능력을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일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작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신앙의 아름다움은 고정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 나그네의 삶이 신앙인의 사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들 생각이,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교회를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곧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려면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건져내려는 그곳에 고정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고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죄와 더불어서 함께 먹는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쫓기는 것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비겁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시조가 있듯이 꼭 그런 것입니다. 죄된 것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이동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월사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사울왕은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가슴에 비수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다윗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훗날 큰 병고를 자기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장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그 악행을 막으려고 다윗의 신변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이미 작전대로 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중에서 부리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들이라는 건 나이 어린 10대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장한 청년도 소년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을 왜 불렀냐면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의 궁궐 바깥에는 갈대 같은 숲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작은 사람이 숨으면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벗어난 갈대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멀어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궁을 보호하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활을 가지고
소년들을 둘로 짭니다. 그래가지고 활을 내가 쏠 테니까 활이 쏴져가지고 궁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고 소년들 바로 앞쪽에 떨어진다면, 등 뒤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신변이 좀 안전하다라는 신호였고, 이건 요나단과 지금 다윗만 둘만 하는 거야. 또 하나는 활을 멀리 쏴가지고 소년들 머리 위로 날아가서 그 앞쪽으로 떨어져서 궁궐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작전대로 활을 쐈어요.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활을 주워가지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이유는 다윗의 행보를 모르게 하려고. 그걸 찾으러 갔다 다윗은 자기 근처 쪽으로 활이 떨어지는 걸 보고, 숲에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 급하게 지금 도망가는데 그 소년들에게 들킨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활을 주워가지고 궁으로 가져오라고. 요나단은 궁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여 그 행보를 감쪽같이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서 7절이 그것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본서의 말씀을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만들지 않고 굉장히 음산한 것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감쪽같이 거기에서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전략대로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놀랍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충성된 사람 도액이 거기 있어서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출신 도명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는 에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여호와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심이 강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다윗의 모든 행보를 관찰하려고 여기에 사울이 심어놨던 것입니다. 오늘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것들은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긴장하지 않으면요, 신앙이라는 걸 긴장을 풀어놓아 버리면요, 그때는 그 심장이 벌써 죄라고 하는 화살에, 사탄이 불신앙을 주려고 하는 그 활에 심장을 관통하여 결국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걸 몰랐고 교회는 모르고 있고 성도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매사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이미 죄의 독화살을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요, 현대 무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활과 창과 칼로 전쟁을 했죠. 근데 활은 그냥 쏘지 않습니다. 활 끝에 독을 묻혀요. 그래가지고 활이 깊이 들어가서 상처를 얼마 주고 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독을 묻힌다니까요. 그래서 딱 맞자마자 스쳐도 이미 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뱀이 탁 물었다 놓으면 깊숙이 안 물어요. 뱀이 탁 물었다 놔요.
독만 주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화살에 맞으면 죽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화살이 지금도 수도 없이 날아다닙니다.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피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도액이 살펴보는 줄 모르고 거기를 갔습니다. 여기는 높당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뉘앙스가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까지 신약에까지도 들먹거려요. 다윗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여기서 보십시오. 성경은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날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월삭일이었습니다. 월삭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 달력의 초승달을 기점으로 인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셔서 358장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시간을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로 작정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잔치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이날에 사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삭이라는 날이 이만큼 조상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이 죽지 않는 이상 월삭 회의에 참석하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짜고 월삭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첫날에 보니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슨 병고가 있나 보다. 병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렸던가. 그렇지 않고선 그 사람 성격이 여기 안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 그 이튿날 보니까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장남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윗이 월삭에 참석하지 않은 불참한 이유라도 아느냐? 놀랍게 요나단이 그 말을 합니다. 그가 가정상 이유가 생겼고 형이 형을 보고 싶어서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여 선약된 일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폐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하여 준다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적이 돼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수치에 빠뜨리는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노발대발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혈질적인 아버지 앞에 요나단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말해보시오. 그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까지 버텨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데 왜 이유 없이
친구를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월삭에서 혼자 뛰쳐나옵니다. 요나단.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서글퍼요. 그리고 둘이만 살짝 만나거든요. 그리고 울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아,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원한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다음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다음에 반드시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다윗을 보냈어요. 이 월사교회에 사울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일침을 놓습니다. 교회는 절기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사울처럼 형식적인 명분만 예배지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냐 묻고 있어요. 월삭 날처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새해는 어김없이 잔치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흥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래야 될 날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그 책략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모적으로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없지 않는 것. 성령이 묻고 있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도망을 쳐요. 그리고 못되게 사는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성경에 다루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서 급하게 가가지고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보면서 잘못 보면 깜짝 놀라요. 다윗의 불신앙.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믿음의 세계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좋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잘 관리되도록 여건이 보장해 주지 못해요. 현실 세계는 냉엄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삭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걸 굳게 아멘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들어가 보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술로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칠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러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객들에게 쫓겨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방어할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창이나 칼이 없냐고 지금 아히멜렉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가장 급한 돈 좀 줘가지고 나의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빚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 돈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명의가 누구냐, 유명한 병원은 누구냐, 유명한 암센터는 어디냐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세상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에, 암담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창과 칼을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히멜렉도 놀랐을 거예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울 왕이 명령하여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쫓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상기됐을까요? 꼼벽 나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무기를 가져야 된다. 왜요? 다윗은 다름질 침으로 인해서 도망왔지만 사울의 자객들은 말 타고 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여기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하고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난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전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아히멜렉의 창과 칼이 없느냐는 다윗에게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52절인가요? 예, 보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나니 그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 그걸 죽었으니까, 쓰러졌으니까 빼가지고 목을 베버렸거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용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키가 작았던 다윗에게 배틀복채와 배틀채처럼 긴 칼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대로 상대가 공격해 올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날렵하게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것이 없다니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야. 이 칼이 무엇인가요? 이 칼은요, 다윗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를 개입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개입했습니까?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보다도 무시무시하였던 그 골리앗을 죽여서 쓰러뜨려가지고 승리케 하신 여호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 칼이 왜 하필이면 이 녹당에 있는 제사장 집에, 그것도 성막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 흉기가 거기 들어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무엘상 17장 53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그 칼을 장막에 두었으니 말합니다. 그 장막은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장막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이 칼을 기념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물로 보관하려고 녹슬지 않게 해서 보자기에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봇뒤에 떴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 칼을 받자마자 흥분합니다. 맞아, 내가 왜 이랬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이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이런 거였다 그 말이에요. 이 칼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이 움직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도를 해코지 하는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싸우는 칼은 한쪽 날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양검이야. 양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우로 흔들고 떨어지든지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그런 것입니다. 힘들면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비록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용으로 찰과 창이나 칼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함께하였던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때 그 칼에 하나님이 섭리하여 강하게 다윗에게 주입을 시킨 것.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내 곁에 있겠다고 거룩한 흥분을 줄 때가 언제입니까? 8월 말씀을 읽을 때요. 저도 원고를 쓸 때 여기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이야, 칼이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나를 움직여서 오늘날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칼 가운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입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걱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세계하고 현실 세계는 다르다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받으면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서 잘 보여줘요. 다윗이 그렇게 흥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현실로 딱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현실을 딱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현실이 이랬다고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 길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지금 목전에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여러 궁리를 합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딱 한 가지다. 내가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생활해서 사울의 행정구역에서 내가 벗어나야 살아난다. 이것이 다윗의 궁칙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이게 비겁한지도 비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놀라운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되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맥을 놓치면 안 돼요. 번쩍이는 거, 번쩍이는 래퍼 현상의 영감의 빛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쪽으로는 흥분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해 왔다라고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웅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도구로 드러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감정을 믿으면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흥분했을 때만 믿으면 일을 그르쳐요.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거기에 묻혀 있어도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라는 거 계속 부딪히는 거. 은혜로 충만했다가 다운됐다가 충만했다가 다운됐다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아기스의 영역으로 가니까 거기서 가드의 신하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영웅 취급을 합니다. 이건 아기스 왕에게 빚을 꼽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했을 때 블레셋에게 미친 사울의 힘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영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과 만만은 숫자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10배입니다. 그러나 1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천천과 만만을 10배 차이로 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의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초월적인 힘을 얘기할 때 만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보고가 지금 아기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요 아기스의 지도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아기스 왕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신하들은 자기 왕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아닙니까?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고 말해요. 이걸 지금 아기스 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이라. 지금 블레셋에 그 이제 몇 년 그 골리앗 죽인 사건이 몇 년 흐른 후죠 이게. 그런데요 이미 몇 년 흘렀다 할지라도 블레셋에겐 다윗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놀이까지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놀이하게 되면 영웅놀이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없어서 그 별로 좋은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나이 먹어도. 우리 어려서는 유명한 장군 이름 대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저기 하거든요. 그 놀이는 우스운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험심을 길러줍니다. 비전을 갖게 해요. 기계에 있는 남성다움을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에너지를 그때 많이 분출시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애들은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거 미디어에 방치된 아이들. 아무것도 이 아이들에게 추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위인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읽어요.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도망자 다윗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는 딱 정신을 차립니다. 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그러나 이게 아기스에게 보고를 들어갔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다윗의 입장에선 두 사람 모두에게 적이 되고 맙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기스에게도 쫓기는 거예요. 이제 샌드위치 공격을 당합니다. 이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덕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의 빛이 아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영웅이 조금 전에만 해도 눈이 번뜩번뜩 같은 영웅이 미쳐가지고 미친 자, 이 연기는요 아무리 뛰어난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그때 그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건대 들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하고 신하들하고 서로 뜻이 안 맞게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봤다니까요. 너 공갈이지? 내가 아니 그때 그렇게 아까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기스 왕 막 화를 내는 거고요. 신하들은요? 아니 맞다니까요. 신하들은 여럿이고 왕은 혼자예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왕과 신하들 간에 맞지 않으면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쪽이 개입하신 거예요. 갑자기 미친 체 하는 거예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당시에 그 문헌에 보니까 침을 이렇게 손에 묻혀서 끄적끄적 흘러내리는 것 같고 대문짝이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수염까지 있으니까 수염에 타고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일부러 연기하면서 침을 얼만큼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침 몇 번 뱉으면 뱉을 게 없어요. 스포츠 선수들 침 찍찍 뿌리지 이세로. 그거 몇 번 하면 침 마른다니까. 없어. 사람은 침이 무한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무한정 내립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막 줄줄줄 조총 떨어지듯이. 그리고 다윗은 흐느적 대면서 바보처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기스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치광이를 나한테 왜 들어요? 블레셋은요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라 장애인들이 많아요. 장애인이 내게 부족해서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보여주느냐요. 여기 구석에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에게 도전장을 분명히 내미는 것이라 하여 군사들을 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무리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 나귀도 큰 나귀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가 곧 지금 무너질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났어요. 이걸 로마 군사들이 본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서 도전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고발은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보다가 자기의 무기로 그를 쓰러뜨려서 공격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낫을 쳐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하고 창과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밭가는 것으로 만든다고 얘기했거든요. 평화의 세대가 온 걸 말하는 거야. 보십시오. 아기스 왕도 그랬지만 지금 로마 황제가 예수님 앞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보짓 한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로마군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 앞에 강한 철은 부러지고 말았어요.
지금 아기서 앞에 보여줬던 다윗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입해가지고 아기스 왕도 신하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게 하고 다윗을 해칠 수 있는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주님이 왔을 때 죄가 그렇게 난리쳐도 꼼짝 못하고 해산하고 그의 죽으심 앞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사람은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개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올 한 해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멀리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돼요. 그때 환난도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고 마귀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결론 냈습니다. 15절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지 않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예 단정해버립니다. 미친놈 데려오지 마라. 그래서 당시 배경에 보면 아기스하고 신하들하고 계속 불화 겪습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망명생활을 끝날 때까지. 왕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신하들도 왕의 명령 없이 할 수 없어요. 둘이 다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탄과 죄를 긴장 상태에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를 의지해야 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이 새해 첫 단추를 이렇게 끼었으니 풀지 마시고 차례차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단추를 끼워 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개입하사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운동하고 말씀 가운데 개입하여 주사 그렇게 죄가 무섭고 환난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